느헤미야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간 재건하는 그런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예요. 그 성벽을 52일간 이제 재건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쫄딱 망하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돼요. 그때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성벽은 뭐 전쟁 이후에 다 파괴됐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엄청 약해졌어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약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강해질 것 같은데요, 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도성마저도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져서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강해지지 못해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때 직함은 술관원이에요. 지금은 이런 직함이 없지만 이 당시 고대에는 술관원이라는 직함이 여러 나라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술을 이 신하가 마셔요. 신하가 죽지 않으면 왕이 술을 마셔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과 술에 독을 탈 수 있잖아요. 왕이 먼저 먹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술관원으로 임명을 해요. 물론 술관원은 술만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과 함께 앉아서 음식도 먹고 나라 일을 걱정하고 국정을 논하고 그런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뭐 비서실장이나 뭐 경호실장 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할아버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갔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말하는 게 이렇게 한국말이 어눌하고 이렇게 영어같이 말을 하고, 그리고 한 3세대만 되면은 아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막 관심도 없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민 3세대예요. 바벨론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갈 정도라면은 실력이 대단한 거죠. 실력이 대단했고 믿음도 좋았고, 그런데 자기 조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국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 나라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착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많은 정치가들이 다 얘기하는 것 보면은 나라 위에서 다 일하겠다고 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그러고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치가들, 대통령, 또 수많은 그런 권력의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는가? 정치했는가? 이 애국심과 정권 욕은요 완전히 달라요.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겨요. 말로만 나라 위해서 일한다 그러지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사람만 챙기고 자기 사람들만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그건 애국심이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순수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 어떤 소식만 들어도 막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막 눈물 짓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나님 생각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성전 생각이 가득했고, 평소에 조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가들 또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관심 안 가져도 문제 없어요.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느헤미야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4절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전쟁 이후에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됐고, 그러니까 뭐 형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진짜 애국자예요. 느헤미야는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루살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사람부터 찾을 수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사람에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 힘이 있고 하니까 사람에게 부탁해서 충분한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사람을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였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면 다른 일도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을 자꾸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는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이유는 역사의 어떤 주관자,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자녀의 역사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내가 믿으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려고 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평소에 조국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인 여러분과 저는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녀 위해 기도하는 건 때로 자녀 위해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럼 그만큼 내 자녀는 평소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 일거수일투족, 내 자녀의 어떤 어려움, 내 자녀의 그런 학창 시절은 학창 시절대로, 결혼했으면 결혼을 한 대로,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 생활대로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녀 위해서는 늘 기도해요. 그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해요. 그 이유는 내 자녀는 부모가 당연히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교회 위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위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좀 내가 돕고 싶다, 그 증거가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붙였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호칭함에 있어서, 부름에 있어서 한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이 크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근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면요,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꾸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한계를 저버려요.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교회 주차장 한쪽에 이제 풋살 경기장을 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사람들 6분이 그걸 다 이렇게 기둥 받고 막 드릴로 뚫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풋살 운동장을 위해서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요. 이 주차장도 활용하면서 이렇게 풋살이 경기장을 하면 어린이집 애들도 놀 수 있고 중고등학교 애들도 놀 수 있고 카페 이용하는 부모들이 유모차 갖고 와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애들을 마음껏 활동하게 하면서 보내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루어질까? 이거 지금 주차장도 좁은데 이것도 이런 얘기해서 또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의견이 좀 나눠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어제 하여튼 이게
공사가 됐어요. 저희 교회가 한 15년간 교회 주차장 땅을 사고 비전 센터를 짓고 또 이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잖아요. 이게 한 공사비가요 20억이 넘는 그런 공사비가 들었어요. 20억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맨 땅 헤딩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3분의 1은 지금 그 공사하면 다 갚았어요. 3분의 1 정도가 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라도 교회 위에서든 내 가정, 내 자식 위에서든 그 자녀를 보면서 한 가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열심히 사는 것 같잖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작은 거라도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은 처음엔 불가능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 내가 질고가 있지만, 내가 몸이 아프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고자 하시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갖고 무엇인가 하고자 했을 때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하나님, 저와 저의 나라가, 저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 막힘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나 사이에 뭔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게 돼요. 그리고 막 죄책감도 들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든 자녀 기도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또 넘어졌고 실수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모든 죄를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과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저도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좀 환경이 좀 좋은 쪽으로만 가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예수 믿지만 기도하지만 환경이 이렇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환경이 좋은 쪽으로만 가면은 뭐 믿음 생활이든 이렇게 뭐 삶이 어렵지 않은데, 근데 환경이 자꾸 안 좋은 쪽, 어려운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에레미야가 선지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에레미야 애가도 환경이 어려울 때 낙심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고초와 재난코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오니. 선지자였는데도 낙심이 왔다는 거예요. 환경의 재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환경을 보면서 야, 이건 재난이고 이건 쑥과 같고 담즙이고 그렇게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 애가서 보시면,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2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25절 말씀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애가서 보시면요, 에레미야 자기 경험이에요.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선지자였지만 마음이 낙심이 오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똑같은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에레미야 마음속에 엄청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살면서 너무 환경에 이렇게 의지하면 안 돼요. 좋은 환경이면 괜찮은데 환경이 조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는데 환경은 어려운 쪽으로 갈 때가 많아요. 인생이 자꾸 환경이 어려운 쪽으로 갔을 때 우리는 다 좀 낙심하고 절망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그 환경에 이렇게 짓누리지 않아요. 그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기도하게 되고 어떤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을 갖게 돼요. 또한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지만 너무 자녀에게 너무 기대를 한다든지 또 소망을 두면은 내 자녀가 잘하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 또 내 마음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절망이 돼요. 어렵게 키웠는데, 고생하며 키웠는데 또 자녀에게 너무 마음을 두면은 이런 명절 때라든가 또 이런 어떤 모임 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되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못 미치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서운한 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족이든 자녀이든 내 인생에 어떤 환경이든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위에 기도해야 되고,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 그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이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세상 나라에서는, 또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직장에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녀도 크면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뭐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배우자의 마음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좀 상사든 누구든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싶다, 저 사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좀 저분의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와 좀 이렇게 좀 같이 관계를 맺는데 좀 어려움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과 배우자와 자녀와 말로 논쟁해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지지도 않고요, 이게 싸움이 돼요. 다툼이 돼버려요. 오히려 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열을 더 받아요. 그냥 더 크게 싸움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다면 사실은 바벨론 왕이었던 아다스다 왕이었어요. 느헤미야 모시고 있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식민지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인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나쁘게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힘을 다시 이렇게 성벽 재건해서 바벨론을 넘보려고 하나, 반역하려고 하나, 그렇게 좀 좋지 않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 가장 큰 걸림돌과 가장 먼저 마음을 옮겨야 할 분이 이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간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바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었어요. 좀 내가 봤을 때 좀 느헤미야 그 신하가 뭔가 좀 걱정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염려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내게 좀 말해 달라는 거예요, 왕이요. 느헤미야가 이제 조국의 소식을 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좀 조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왕이 좀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말을 했을 때 그걸 좋게 여기게 한 거예요. 허락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성벽 공사에 들어갈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까지 필요하면 다 가지고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 시작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참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은 놓쳐버리기 참 쉬워요. 하나님은 놓쳐버려도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재미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어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할 제목을 이렇게 주세요. 자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할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